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누구든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가 되면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말이 되면 1년을 사업을 정산해보고 수지결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정리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의 등불을 밝혀놓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1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1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가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십계명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과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신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시험에 들어서 다른 종교에 가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은 안 했지만 혹시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놓는 대신에 다른 것들, 내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앉혀놓고 그것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신으로 앉혀놓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금년 망년에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르면서 희덕거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지극히 경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어떤 생활 때문에 능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는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박대하고 천대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을 만큼 미움과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간음한 죄가 있는 사람은 물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지만 마음속에 혹시 추한 마음을 품고 마음속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장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의미에서 빌려오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적질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갚으시고 여러분 다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웃의 잘못 아닌 잘한 것조차도 나쁘게 보고 이것으로 악행을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말로 전달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웃의 집이나 재산을 탐내고 심지어는 이웃에 있는 자녀나 이웃에 있는 아내까지도 탐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바로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죄의 때가 묻었으면 곧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으며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묵은회를 보내면서 우리의 십계명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1년 동안 실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 말로만 믿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혹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느 부부든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그는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연약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하게 막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녀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룻길을 걸어가서 여관에서 자면서 그는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니.
폭풍우가 그 영혼 속에 불어왔을 것입니다. 이틀길을 걸어가고 또 여관에서 하루를 자고 사흘째 되는 날 모리아 산 밑에 와서 종들을 밑에 두고 그는 자기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산에 올라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급기야 아들에게 달려들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는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실천하는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도주되어 있다가 해가 지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그 중에 빌립을 지적해서 빌리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은 학자였습니다. 종교가였습니다. 그는 실천성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당장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곳은 돈도 없고 먹을 떡도 없습니다. 빌립은 할 수가 없다고, 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해결하겠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안드레만큼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나가서 군중들 가운데 가면서 떡이 있는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오병이어를 취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떡과 이 고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빌립을 제껴놓고 안드레 편에 와서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기만 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실천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자 너무 기쁨 나머지 즉시로 그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제여 너도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야말로 신앙의 실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착실하게 해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일교회에 왔다 가는 성경 말씀에 먼지가 쌓이도록 성경 말씀을 선반에 얹어놓고 한 번도 펴보지 아니하고 주일날만 가지고 나오고 기도는 눈꽃만큼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신앙인이라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경건 생활이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가족의 식구들도 다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는 과연 살면서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또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생활을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1년을 살면서도 자기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자기만 믿고 남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구원까지도 희미한 등불처럼 사라져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감춰갖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서는 또 성경책을 감춰갖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고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야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는 한 번도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는 그런 실천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총과 축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거니와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한 해를 살면서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또 11조라고 말한다. 제가 11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하는 일에 다 물질의 현혹을 당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한 11조를 도둑질하고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오는 조건이 뭐냐? 너희의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11조를 드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애쓰고 힘써서 좋은 집도 짓고 그 가정에 좋은 물건도 갖다 놓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집이 저주를 받았고 물건이 저주를 받았고 생활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보다 더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옛날보다 더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범죄는 더 많아지고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불행이 더 많아진 것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여러분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생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 저주를 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는 1년 동안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스 바다에 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중에 10명은 인간적인 척도로서 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산은 높고 고론 깊고 성벽은 튼튼하고 땅은 주민을 삼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렘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해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절망적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희전시켜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의 방황에서 살아나서 그 후손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비관적으로 인생을 보려면 얼마든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료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 그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늘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희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억센 역사의 도전을 받아왔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5,000년의 그 도전을 다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21세기에 다가오는 도전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그것을 못 이겨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00명의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조국과 민족은 여러분 창창한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온천하 이 마지막 때 온천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우리 위에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국제 경쟁에서 많은 시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런 민족,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소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일을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이요 온 가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요 한 사회와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가 좋아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무슨 운때를 만나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잘 살게 된다. 그런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마음속에 크게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돌이켜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